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니까 또 감이 좀 새롭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이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919년도에 일어났던 3.1절 자유 독립운동, 지난 3월 1일이 10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가장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자유지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1절의 원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부끄러운 수치의 날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한일 합방 혹은 합병이라 이제 합니다만, 우리는 합방이라는 말보다는 경술국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날에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조선의 총리 대신, 내무 대신 이완용이 비밀리에 강제로 한일 합병 조약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공식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갑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말이 없어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일본 말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일본 말로 이렇게 하며 살았었습니다. 인권과 자유는 다 빼앗기고 밟혔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노예처럼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한 9년,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억울한 심정을 온 천하에 호소할 길이 없어 자유 독립을 일으킨 것입니다. 독립운동. 바로 3월 1일은 고종 황제가 독살됐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바로 3월 1일이었어요. 이 그날을 맞추어서 일어나 자유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바로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언문에 서명한 33인 대표자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때를 맞이해서 우리 강수장교회도 40일 특별 기도 중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의 선구자입니다. 애국자들이지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당신과 나는 애국자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진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독립운동은 종로 태화관에서 비롯해서 파고다 공원과 그리고 전국에서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 제자 훈련 마지막 과정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그리고 경기도 또 있는 그 제암리 거기에 순방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일으키고 애국 정신을 심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 제암리 교회 가서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그 교회에는 그 김흥열 목사님 중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알고 일본 순사 경찰들이 와가지고 제암리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교회에다 놓아라 넣고는 그리고 문을 못으로 다 때려쳤습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날에 어린 아이들과 또 임신부를 비롯해서 59명이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내걸고 자유투쟁을 했어요. 가끔 나는 탈북민들의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보면 그들은 탈북하다가 인신매매로 팔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아기를 낳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자식을 낳기도 하며 천신만고 끝에 사선을 넘어서 자유품에 안긴 자들이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면 자유를 얻고 실패하면 바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구정설 연휴를 지나면서 우리 서경로의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국 전쟁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건국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을 뜨겁게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가족끼리 한번 꼭 가서 보시면은 잘못된 역사를 고칠 수도 있고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에서 해방은 되었습니다마는 3.8 이북은 소련 군정을 했고 그 다음에 3.8 이남은 미국이 군정을 했습니다. 참 그때에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 조사의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8%가 공산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겨우 한 23%. 그 결과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남쪽에 남도당을 조직한 천재적인 사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선전선동의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이렇게 속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선동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속았었습니다. 지금도 선전선동에 속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모두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단 위기 속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직전에 구해낸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 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민주주의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의 살 길은 민주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목숨 내걸고 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남한은 GNP가 한 68불. 그런데 북한은 24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산과 민주주의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나지 않아요? 우리가 60배 이상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을 우리는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운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친일 매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매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를 바로 못 배우고 무시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미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요? 첫 소절을 보면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조선은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무슨 말입니까? 최우선적으로 조선은 독립국가이다. 조선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우리 조선은 자유시민이다. 누구도 우리 자유를 간섭하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것을 온 천하에 공포한 날, 선언한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세요. 6.25 직전에 이 북한에는 교회가 2,680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지배한 후에 지금 북한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우리 행복한지.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행복한 줄 알아야지. 이 원리를 모르면,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한 줄 몰라요. 가끔 재벌 2세들이 이제 보면 망나니 짓을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집에 자라나서 살아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운동권 주사파들이 말하는 고려 연방 통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고려 연방제라는 것은 미군은 철수하고 보안법을 체폐하고 연방 통일한 나라로 만들자는 거예요. 남북이 같이 하자 통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연방제 통일하면은 공산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유를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재산마다 다 뺏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목사, 장로, 숙청이 제1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차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자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려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종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굳건하게 서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니라. 은혜의 해는 뭐예요? 이스라엘에는 희연이 있습니다. 희연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때 되면은 종으로 팔려갔던 자도 자유인이 되고, 내 기업, 내 땅을 이제 팔았지만은 다시 희연이 되면은 그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희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평안과 모든 고통과 인간이 실험하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회복해야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희연의 복.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평안을 얻었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자유 활동, 여행도 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우리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때 우리 한번 자유 찬송도 한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자유 찬송 불러볼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복음 찬송 잘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은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아무리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래도 자꾸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마음에 한없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질문할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었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정 왕이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도 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빌라도가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김,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에게 이 예배와 성결의 삶을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 레위기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가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우리 참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서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불순종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내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대체적으로 그러긴 하지만은 특별히 정치인들의 너무 부패하고 정치 싸움이 너무 심각합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패거리 싸움, 이 당파 싸움. 그러다가 이조에게 그렇게 우리는 소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잠언 28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요. 지도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리더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행복하다가도 가장이 먼저 무슨 일로 세상을 떠났었다 그러면 그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성경 말합니다. 명철과 지혜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면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경제 발전, 또 나가서 군사력이든지 10위권 아래 6인이 7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계속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평소에도 훌륭한 다윗 같은 지도자를 태워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의를 짓든 실수를 짓든.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아픕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떻든 서로 감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미움함이 생겼어요.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우니까. 그러니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운 마음을 다 버리면, 사람이 미운 마음과 이런 원수된 악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거를 다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 내어놓고 자복하면 평안을 얻어요. 그러면 아픈 병도 다 치료가 됩니다. 다 치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가 사는 비결은 뭐예요? 죄를 자복하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종을 합니다.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참 없어서 그야말로 이제 풀뿌리 또 이렇게 뽑아서 또 아니면은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게 없어요. 못 먹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도 애들 손자들 데리고 있지만은 입맛이 달라졌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식성이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살던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잘 살다가 보니까, 자, 우리 교회 처음 할 때는 새벽 성도 나가고 또 심야 기도할 때는 또 저녁에 한 8시부터 9시부터 이제 찬송하기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국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잘 먹고 편안하면 육체가 아니라면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백성들이 방종합니다. 미래의 비전이 없습니다. 현실에 치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 아니 또 소돔이 멸망하기 전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했습니다.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했어요?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는 니느웨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며 하룻길을 가면서 이제 전도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여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백성들로 다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까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먹이지 않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니느웨 성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도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우리 백성들이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세계 선교의 주역을 하는 나라로 더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허용되는 이 법안이 국회에 들어간 지 벌써 오래되어 있습니다. 워낙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투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선거가 만일 좋은 성적을 못 올리면은 이런 것도 결정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동성 결혼은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죄악, 독버섯입니다. 소돔성이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남자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로마가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나도 목회하면서 또 한 생을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돌아보면 참 부끄럽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나보고 그래요. 야, 이 녀석아,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좀 제대로 왜 하지 못했느냐고.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엉터리같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왜요? 남은 생에 주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기도원에 가서서는 밤이 늦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에는 이 나라 충성스러운 충신들을 하나님 뽑아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 나라의 중대 운명을 좌우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실패한다면 위기가 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40일 특별 기도회 중에 은혜 충만히 받고 예수 믿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만큼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오늘 또 평안을 얻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268장 우리 1절을 부른 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 자신이 지은 죄, 내 가족이 지은 죄, 자녀들이 지은 죄를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 올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자신이 지은 죄, 가족들이 지은 죄, 자녀들이 지은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온즉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구속함을 받은 저들이 죄사함을 받은 그대로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오신 날에 맞이하는 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